첫째인을 예수님께서 떼시는데, 그리고 천사가 4장에 보게 되면은 천상이 나오는데 천상의 보좌가 그중에 4생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24장로가 있거든요. 7명은 당연히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4생물은 천사, 영물의 대표로 보고, 그리고 24장로는 우리가 성도들의 대표로 보는데, 이 6장에 보게 되면 그 4생물 가운데 하나 천사인 것이죠. 이제 천사가 소리를 지르죠. 우레소리로 나오라. 나오라고 소리치니까 흰말탄자가 나온다. 천사가 소리쳤는데 흰말탄자가 나왔는데 그 흰말탄자가 예수님이라 보는 거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천사가 나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와요? 적그리스도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자가 탄 이 흰말탄자의 머리에 보게 되면 면류관을 썼다. 그 면류관이 뭐예요? 스테파논인데 이것은 순교자가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첫째인을 뗄 때 나오는 흰말탄자는 종말의 사명자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 관심이시고, 그 일을 위해서 꼭 누구를 먼저 세운다? 주의 종을 먼저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도 누구 먼저 세웠어요? 모세부터 세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계시록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환란이니까 환란의 시작과 함께 적그리스도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분의 결인데, 우리는 이 계시록도 개혁주의 입장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인이 바로 뭐요? 종말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주의 종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연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24장 45절에 나오는데,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주인이 올 때 복 있는 자다. 주인이 올 때라고 하면 누구? 이건 재림 예수님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성도들에게 먹게 할, 즉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종이 바로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성도를 양육할 걸 말씀을 하고 있다.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소유가 뭔가라고 비교할 때 이것을 우리들은 뭘로 연결하는 거예요? 흰말탄자가 쓴 면류관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흰말탄자가 쓴, 순교자가 쓴 이 면류관인 스테파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도들 가운데 순교자의 최상의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왕권자가 돼요. 왕권자라는 건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님의 12제자에게 말씀했죠.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서 12국을 다스리라. 이거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든 소유 맡긴다. 이거랑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교자들은 신보자 심판 때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고 계시록 20장에 말합니다. 신보자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보자는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이 악인들 한 명 한 명을 심판하겠어요? 그러실 리 없죠. 그 하나님이 좌정하신 보좌 계시고 그 좌우에 악인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당한 순교자의 보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악인들을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악인에게 죽임당한 순교자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예수님 재림 때 함께 임하는 하늘의 군대로서 방금 말한 대로 이 마지막 때 심판을 감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에는 우리들이 구속사적 입장에 봤을 때도 어디와 연결한다? 이거 종말의 사명자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구원하기에 종을 먼저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인부터 셋째인 교재, 여러분들 이쪽 있죠? 이쪽 보세요. 이쪽에 4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달리 누가 나오느냐? 악한 종이 나오는데, 도대체 주님이 악한 종이라고 말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생각하길 누가 더디오리라? 주인이.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이 어디 있어? 뭐 종말이 어디 있어?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은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나온다 그랬죠. 오늘 또 우리 목양의 현장, 또 우리 목사님들과 그런 모임에서도 이 종말론에 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죠. 이것이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입니다. 현실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뭐 교회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자력갱생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쓴 용어니까 별로 안 좋은데 자기가 일어서야 되잖아요. 물론 뭐 큰 교회에 지원을 받고 교회를 개척한 분들도 계시지만 실상은 사모하고 둘이 개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지원을 받더라도 그 지원이 뭐 2, 3년이면 중단이 돼버리고 그럼 결국 목사가 2, 3년 안에 교회를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시간과 이런 걸 투자하다 보니까 무슨 기능이 약해져 있다? 목사가 감당할 예언자죠. 선지자의 기능이 약해져 있다. 그러니까 시대를 보고 그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코로나 우리 시기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역이 일단은 중요하니까 정부 반침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따랐습니다. 왜? 일단은 교회도 국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사실 통제 아닌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런 일 또한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 마지막 때 징조를 말하면서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거다. 회당과 오게 직권과 임금자들한테 너희들이 핍박받을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나서 봤을 때 제가 뭐 수십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오늘 지나와서 봤을 때 코로나가 어땠어요?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방역할 만큼 코로나가 위중한 거였나요? 지금 와서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는 육적 감염병인 건 분명하면서 영적인 시금석이다. 마지막 때. 그러면 더 우리가 여기서 경각해야 될 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보게 되면 종말의 징조 때 더 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되는가? 악한 종이 그들이다네. 뭐 재림이 어딨어? 일단 우리 이런 그 현 시대에 또 이런 부분들에 우리들이 함께 참여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종은 다른 것이 악한 종이 아니라 뭐 교회를 성장하지 못했거나 뭐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하지 못했거나 그것이 아니라 주인이 올 때,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재림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한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쪽에 5번에 보게 되면 면류관을 받은 흰말탄 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흰말탄 자가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디가 연결했냐면 사도 바울 알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때는 사도 바울이 2차 투옥 때 했던 거 여러분 아실 것이고 이때 이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요거를 흰말탄 자 이기고 면류관 요거랑 연결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거는 설교라고 그래서 그 설교한 거를 교재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했어요. 이거를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교재 형식으로 또 듣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사실은. 성도님들이 이걸 해나가 어려운데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확신을 갖고 반복해야 돼요. 우리들이 그 목회자가 설교할 때 반복 설교한다는 거를 목사 스스로 조금 그거에 관해서 탐탁하지 못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건 반복해야죠. 돌아가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물어봐봐요. 설교 제목 뭐냐고. 하루 지나가지고 설교 제목 기억하는 성도님 계세요? 없어요.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고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성도님들이 다 기억을 해요? 꼭 기억해도 예화만 같은 거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야 돼요. 예. 하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님도 어렵기 때문에. 왜? 목사도 어려워요. 왜? 목사도 종말론을 안 했거든요. 성도들은 더 하지. 그러나 지금 시대를 보고 이런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우리들이 종말론에 관해서 성도님들 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 어렵다. 도대체 갈수록 지금 동성애 합법화, 포괄적 금지법, 지금은 생활 동반자법? 네, 생활 동반자법, 여러 목사님 다 이런 거까지 모으고 해서 이런 모든 시대에 우리들이 계시록 종말로 해야 된다는 걸 가지게 되면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확고히 갖고 조금씩 반복하는 게 필요하다. 또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하고, 야고보 장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 장로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신말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면류관 받았다, 이거를 지금 다른 성경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물을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계시록에도 쭉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3장 9절, 10절, 11절, 또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면류관이 등장을 하고 생명의 관이 등장하고 12별의 관이 등장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신말탄자, 종말의 사명자들, 그들이 이기고 이기려 오직 예수를 부르짖고 진리를 사수하고 마지막에 면류관 받은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5번, 이쪽에 5번 문제 보게 되면 맨 밑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마지막 때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라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그 문제의 설명이에요. 제자용은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린다고. 제자용은 답이 없어요. 지금 하는 거 인도자용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한테 공부할 때도 인도자, 답이 다 달려있는 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성도님들이 이 부분들을 인도하고 또 이렇게 지도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답 그대로 된 걸 다 해요. 마지막 때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성경을 신말탄자 받은 면류관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 주신 기업인 가정과 생업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갖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여기에 이런 설명을 드린 거는 계시록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거를 교회 시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우리들이 지금 가정,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가 각가지 믿음을 잘 지키는 거, 그것 또한 뭐다? 신말탄자 이기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기업이다. 이제 이렇게 교회 시대 신앙생활한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도 연결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시험을 참고 시련에 이기게 된다. 절대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요즘 교회 떠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참 많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 말고 우리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 시대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신말탄자의 이기고 이는 종말 사명자의 모습이다. 물론 그런 성도가 다 종말의 사명자다, 순교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주는 것이죠. 둘째는 붉은 말입니다. 딱 성경에 나오죠. 땅에 화평을 제한다. 화평을 제하니까 뭐예요? 전쟁이죠. 네, 전쟁.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말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사명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도 사명자가 있고 이 흰말이 달리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주신 거예요. 이 흰말의 최종이 뭐예요? 종말 시대의 종말의 사명자다, 그 얘기예요.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말이 인류 역사과 달려요. 인류 역사과 함께
전쟁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없어요. 계속 전쟁이 있는데 이 둘째 말의 최종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제3차 세계대전 혹은 핵전쟁으로 불리는 마지막 전쟁,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위기가 그렇게 지금 치닫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 이런 모든 일들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인가 3쪽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 9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전쟁의 발발적이 유브라데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인 거예요. 거기서 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이 뭐 전 세계 화약고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67년 그 독립 때부터죠. 이스라엘 독립 때부터 5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전쟁이었죠. 그래서 중동은 세계 하객고다.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 참전한 병력이 2만만이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2억이라고 하는 그 수학적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을 그냥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2만만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므로 발발 지역이 유브라데인데 2억이 참여한다는 건 이건 뭐예요? 그 유브라데 지역이 발발하지만 전 세계가 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대립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금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은 요르단강 서안 지역하고 가자, 지구 이렇게 양쪽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죠. 근데 이게 같은 팔레스타인인데 둘이 또 원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르단강 서안 쪽에는 팔레스타인의 파타당이란 그 당이 다스리고 있고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정파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원수예요. 교절 안 해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 파타당을 이스라엘의 이중대 이런 식으로 여겨버려요. 이 서안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제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막 이스라엘 지금 막 폭격을 했거든요. 아이들까지 막 죽고 이런 일이 막 발생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제닌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과 4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상 이스라엘 테러를 일삼는 팔레스타인 테러 집단의 본거지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무차별적으로 지금도 계속.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끝난 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미국과 서방 세력이 뒤에 있는 것이고 팔레스타인은 러시아와 이런 세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이 발발할 땐 전 세계가 이 전쟁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만만. 특히 이 전쟁에서 사용될 무기가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핵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온다. 핵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세 가지가 나와요. 열선, 다 타 죽어요. 폭풍, 다 날아가요. 그리고 방사능. 그래서 계시록의 9장에는 그거를 갖다가 불과 유황과 연기로 나와 있다. 이건 물론 이전 목사의 해석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3분의 1이 죽고 그게 터졌는데 새 재앙이라고 나왔는데 새 재앙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핵무기의 그러한 그 파괴력이죠. 이렇게 살상 능력이니까. 아인슈타인을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고 독일 그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제 나치 핍박을 피해가지고 미국에 가게 됐는데 정보를 다 입수를 한 것이죠. 나치가 이제 패망 직전이 되니까 이미 이제 핵무기를 개발을 시작을 했다. 사실 일본도 했거든요. 그때 다 했었는데 이거 먼저 우리가 개발하자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서한을, 그게 이제 맨하탄 계획의 시초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핵무기 그때 급조를 했죠. 한 번 딱 실험을 했는데, 미국의 네바다에서 첫 번째 실험했는데, 참 그것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최초로 실험한 핵무기 있죠. 그 핵무기 어떤 거 실험하면 그 실험하는 어떤 명칭이 붙여지죠. 명명이 되죠. 첫 번째 핵무기 실험했을 때 이름이 뭔지 알아요? 트리니티예요. 삼위일체. 왜 그거를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리고 이제 한 번 딱 실험하고 나서 바로 이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이제 떨어뜨린 거죠. 그 아인슈타인이 통곡을 한 거죠. 그거 보고.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앞으로 3차 세계대전 때 어떤 무기로 싸울지 모르겠는데 4차 세계대전이 되면 사람들은 몽둥이와 돌만 갖고 싸울 거다. 이렇게 말한 건 3차 세계대전 무슨 전쟁이 될 거다? 핵전쟁이 되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인류는 신석기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4차 세계대전이면 몽둥이와 돌로 싸울 거다. 이렇게 이제 애들로서 말한 거죠. 아인슈타인이 땅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핵전쟁에 관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딱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핵전쟁이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핵전쟁이 어떻게 날 거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뭐 난 책임은 못 지겠지만 성경으로 봐는 지금 핵전쟁 없습니다. 핵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앞으로 핵전쟁의 위기가 옵니다. 거의 위기가 와요. 그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평화를 중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대땅트죠. 평화무역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7년 한란 들어서 전사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가 전사년만 끝나고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때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전쟁은 없다. 그러나 핵전쟁의 위기가 고조될 거다. 그때 누가 올 거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자가 평화 조약을 체결하다가 전사년만 끝에 핵전쟁은 발발한다. 그때 성도들은 그 핵전쟁의 노이냐? 아니죠. 그 후사년반 시작될 때 핵전쟁 될 때 그 성도들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예비처의 보를 받는다. 그러나 진리를 지키지 못한 성도들은 핵전쟁에 그대로 그들은 그 고통에 떨어지게 된다. 이 부분입니다. 핵전쟁을 딱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경솔한 표현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무기 쏴요? 자기 쏘면 100발을 맞는데? 자기 정권을 내놓으려면 핵무기를 쓰겠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핵무기는 정치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게 잘 돼 있어도 핵무기가 없으면 강대국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핵무기 없으면 강대국 치고 맞는 거예요. 핵무기는 핵무기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유브라데 지역에서 발발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유브라데 전쟁 이렇게 얘기하고 제3차 세계대전 혹은 핵전쟁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이 뭐요? 둘째 말의 붉은 말 탄자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적 없습니다. 계속 전쟁 계속 붉은 말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붉은 말이 달리고 있는데 그 달리고 있는 붉은 말의 최종이 뭐라 그랬어요? 핵전쟁 마지막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7번에 보게 되면 그 핵전쟁의 이후에 당연히 여러분들 그 전쟁의 생태계 파괴, 지질의 변동, 기후의 변화, 핵 반사성 오염, 폐화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고 지구는 죽음의 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핵폭탄보다 사실은 무서운 게 이제 수소폭탄인데 이 수소폭탄 같은 거가 한번 그 북한도 뭐 그거를 5차 때인가 6차 때인가 아마 실험을 했다라고 자기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원자폭탄, 수소폭탄 얘기하잖아요. 핵폭탄 그러면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러잖아요. 히로시마 나카사키 떨어진 건 원자폭탄인데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 청라에 떨어지면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자탄은 떨어지면 그 남아있는 게 있죠. 수소폭탄 아예 없어요. 그 아예 그래서 태평양에는 비키니인가 거기서 실험을 54년도 했는데 미국이 그 핵무기 시험을 1만 500회 했거든요. 1만 500회 핵실험을 했고. 그러니까 모든 핵무기를 다 이제 실험한 게 미국인데요. 그 비키니인가 섬인가 그쪽에서만 했는데 그 시험하고 나니까 아예 그 섬이 없어요. 아예.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게 터진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이 부분들이 우리가 무서운 일이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핵전쟁이 있냐? 없다. 그럼 바꿔 말하면 앞으로 핵전쟁은 없냐? 아니다. 인류에 만든 모든 무기는 인류 스스로 파멸하는 데 쓰인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전 세계가 황폐화되니까 당연히 소출,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톱니바퀴처럼 물려 들어가는 건데, 황폐화가 되니까 핵무기 이후에 우리 그 80년대에 방공 영화 가운데 미국 ABC인가에서 만든 영화, 그날 이후라는가 영화, 우리도 봤어요. 그때 한창 이제 미국 소련이 냉전이니까 핵무기가 진짜 터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 그거를 그 영화로 TV 영화로 만들고, 우리 어릴 때 그거 봤어요. 예, 봤는데 있는데요. 핵겨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화산 폭발 때 그 진이 다 덮는 것처럼, 그러니까 태양빛 제대로 빛을 못하는 것이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뭐 거치는데 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환경이 파괴되니까 당연히 곡물의 속출도 안 되고, 그래서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루 품값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 한 대고 보리석 대밖에 못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연이 파괴된, 그래서 이 셋째 인은 검은 말 탄자는 바로 기근을 말한다. 검은 말 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검은 말 탄자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기근을 얘기할 때 소출이 안 되니까 기근이잖아요. 왜 소출이 안 돼요? 기후재앙이 같이, 그러니까 기근을 얘기할 땐 당연히 그냥 그거 하나만, 소출이 안 된다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기후재앙이라든가 모든 환경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1.5도를 낮춰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된다. 자연이 그렇게 파괴가 되어 가는 것이죠. 핵전쟁, 핵폭발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 상황뿐 아니라 전쟁과 생태계 파괴를 하고, 지질을 변동화시키고, 기후 변화를 시키고, 그 3쪽에 7번에 보게 되면 거기 문제 해설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핵 방사성 오염으로는 지구가 폐원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말씀드렸죠.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 그러니까 원전 하나가 폭발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쪽에 사재가 되고 있고,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1986년이거든요. 1986년에 그때 피폭이 됐는데, 거기 구소련 때죠. 사실은 소련이 멸망한 이유가 그겁니다. 체르노빌, 그리고 89년부터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이때 사실은 소련이 기울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완전 시멘트로 덮어버렸어요. 아예 그 원전을. 끔찍해요. 지금도 그 30km 안에 반경에 출입금지 되는데, 그 이후로 해가지고 무려 20만 명이 사망하고 3천 명의 피폭자로 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35년 전의 일인데도 끔찍한 거죠. 예. 그때 참 그 영화 있거든요. 이 체르노빌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그 원자력에 있는 기술자들이 모르는 거죠. 그냥 그게 피폭되니까 들어가서 하나 장비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간 거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온 몸이 전부 다 시커멓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아주 끔찍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핵전쟁 후에 그런 끔찍한 자연계 파괴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말 탄자, 대재난과 기근에, 거기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 해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감람류와 포도주 해치지 말라고 하는 건, 감람류, 포도주를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상적 의미가 있는데, 그 8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로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자기 백성은 여기도 보호받는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예비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감람류는 구약에서 성전 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놓은 등불에 사용됐다. 영적으로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고요. 포도주는 순결하는 말씀을 의미한다. 감람류 포도주는 바로 성령과 말씀 우장해서 신부단장한 흰옷 입은 성도를 말한다. 7장 9절과 연결을 했는데, 이것은 목사님들이 더 다르게 좋게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9번에 셋째인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들은 붉은 말 탄자가 가진 큰 칼, 핵전쟁에 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자리에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대홍수 시판 때는 노아 방주에서, 소돔과 고모라 때는 소갈성에서,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카타콤과 터키의 대림구의 갑바도기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했죠. 마지막 핵전쟁에 자기 성도가 그대로 방치할 거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거기에 자기 백성을 그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준비한 예비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7장과 12장에 보면 그 예비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아마 거기까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지막 전쟁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제발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을 하는데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예전에 홍해진, 또 박성업 이런 사람 등장해가지고 북한이 우리나라 침략한다, 이런 얘기 있었죠. 전쟁이 발발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로 도피처 만들어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얘기 어떻게 됐어요? 다 잠잠해졌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본 그런 마지막 전쟁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한테 현혹돼서도 안 되지만, 또 하나 그렇다고 시대적 징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은 말 탄 자 핵전쟁 이후에 황폐돼서 처참한 기근이거든요. 이때도 자기 백성 하나님 그대로 내버리지 않는 것이죠. 예비처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에 우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단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도들도 여기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마지막 때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믿는 성도 가운데 낙오되지 않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추수 시기가 있고, 추수라고 하는 거는 곡식과 가라지거든요. 근데 추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수시가 끝나면 타작 시대가 있다. 추수된 곡식 가운데도 타작을 통해서 알곡과 쭉쭉 나온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추수기면서 타작 시대로 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믿는 사람들, 이 부분들의 성도님들을 우리들이 온전히 잘 신앙 안에서 가리켜야 되는데, 특별히 종말에 이 메시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 교회에 맞게끔 잘 목사님들이 이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해서 전하는 게 좋다. 10분에 보면요, 항상 저는 설교를 하고 그날 설교를 3가지나 5가지 요약을 해요. 그 요약한 걸 기도 제목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그날 설교한 걸 교재로 나누고, 그 중에도 또 3가지로 요약을 해서 기도 제목 겸 전체 요약인 것이죠. 4쪽에 10번에 보게 되면 1번, 종말까지 하나님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자, 면류관 받은 누구예요? 신말탄 자. 이 사람이 누구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사야는 뭘로 나와요? 방백으로 나와요. 이를 통해서 이들에게 오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진리로 무장해서 절대로 어디에? 붉은 말 탄 자 큰 칼 전쟁과 검은 말 탄 자 기근에 당하지 않도록 예비초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면류관 받은 신말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라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적용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도 기업도 우리들이 선한 싸움 다 쓰고 달려갈 때 절대로 믿음을 지켜서 시험 참고 시련 지켜서 교회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교회 시대의 말씀으로도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냥 종말만 딱 해줘버리면 성도들이 뻥 뛸 수 있으니까, 이기고 종말에 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주신 교회부터 가정부터 절대 믿음 떠나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종말론을 학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교회 현장에서 적용할 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제 일 가운데 하나니까요. 그래서 우리와 중보하는 모든 사람들이 종말의 대전쟁과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비처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하나 빠졌는데요. 핵전쟁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핵전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딱 여기 성경에 나와요. 서로 죽이려 하더라. 그때 일본이 핵무기 있었어요? 핵무기 없었죠. 그래서 제가 4대 열강 다니엘서 얘기할 때 앞으로 종말의 4대 열강이 전 세계로 나뉘게 된다. 다니엘서 여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 또 계시록에 또 7장 9장에 나와 있는 네 천사 네 바람, 이걸 통해서 연결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서방 세력이 있고, 러시아, 성경에는 마곡이라는 북방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란 중심으로 남방 세력이 있고, 가칭, 동방 세력, 중국이 있다. 이 중에 미국과 유럽의 서방 세력과 러시아의 이런 북방 세력과, 지금 러시아 움직임도 잘 보세요. 지금 벨로루스 거기에 이제 핵무기 갖다 배치해놨죠. 예전에 구소련 때 있었거든요. 있었다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로 다 가져갔거든요. 지금 다시 배치하죠. 이게 좀 잘 봐야 돼요. 러시아가 다시 왜? 벨로루스 바로 앞에 나토가 거기까지 미사일을 배치하니까 러시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가지고 아까 말한 양탄, 원자폭탄, 수소폭탄 다 갖고 있고, 대륙간탄도 다 갖고 있죠.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무기를 대륙으로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까지 갖고 있는 나라, 자유롭게 그런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렇게 중국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뭐가 없어요? 이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 무장하는 걸 잘 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서로가 되는 거. 그때 되면 서로. 예. 이란은 무슨 수를 써도 핵무기 갖습니다. 핵무기 안 가지면 존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시기가 굉장히 지금 사우디하고 다시 정상회담 회복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여러 오가고 있는데, 이란은 단순히 이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이라는 나라는 사우디라고 하는 이슬람 수니파와 이란이라는 이슬람의 시아파가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들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라크 안에도 이란이 민병대를 세우고, 이라크 정규군보다도 이라크 안에 있는 이란 민병대 힘이 더 커요. 시리아도 수니파 국가인데 대통령 알사드가 시아파기 때문에 이란도 누가 도와줘요? 시리아도 누가 도와줘요? 이란이 도와주고, 예멘도 후티 반군 있죠? 누가 도와줘요? 그 후티 반군이 이란에서 도와주고, 완전히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그러면 이란 한 나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카타라든가 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과 국교를 했거든요. 지금 미국은 자꾸 사우디 보고 하라 그러거든요. 사우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이스라엘이 사우디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 중동이 평화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우디도 이슬람 국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우디가 친미 국가고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사우디가 갖고 있는 이슬람이라는 종교, 또 사우디가 갖고 있는 아랍 민족의 맹주잖아요.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이란은 페르시아지. 이란은 페르시아, 아랍이 아니에요. 아랍이라는 맹주.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과 아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위협을 받고 침해가 되면 사우디는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외교 관계를 맺어도 이스라엘이 이슬람이라든가 아랍 세계의 어떤 공격적인 걸 취하게 되면 사우디도 금방 돌아서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방왕이라 일컫는 이란 중심으로의 이 나라만 아직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붉은 말이 서로 죽이려 하더라. 다 갖는 거예요, 핵무기를. 지금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란이.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추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조명하고 있다. 이거 틀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2013년에 제가 책을 출간했고, 징조는 픽션보다 참혹했다. 오늘까지 봐서 제가 한 부분 아직까지는 틀린 적이 없어요. 2000
2030년, 2040년 이 사이 되면은 굉장히 어떤 우리들이 종말론의 어떤 큰 그런 어떤 그 변혁기가 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핵무기입니다. 나중에 또 이제 9장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핵 전쟁이 뭐 때문에 시작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제3성전을 봅니다. 지금 그 모리아산에 있던 솔로몬 성전이 느부갓네살 파괴됐고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로마 티투스한테 파괴됐고 거기에 이제 그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 지금 이제 황금 사원이 거기에 세워졌고 그렇게 지금 있는데 뭐 그거를 부수고 제3전 세울 거다. 혹은 그 옆에 세울 거다. 혹은 지금 통곡에 세울 거다. 어쨌거나 그거를 세운다고 하는 거는 유대인한테 최고 그들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적그리스도가 평화적을 체결할 때 그때 아마 그런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어쨌거나 예루살렘은 지금 이슬람에게 있어서는 사우디의 메카, 메디아와 함께 3대 성지입니다. 이슬람에게는. 그래서 절대로 거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배꼽전쟁 얘기를 드렸죠.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중동이고 중동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심은 시온산이고 그 시온산의 성전산이고 그 성전산의 중심은 지성소다. 이게 우주의 배꼽이다. 여기를 차지해야 전 세계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거기를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중재하에 의해 가지고 성전에 세워졌다. 이건 추측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이루고자 하는 걸 이뤘지만 이슬람권에게는 모욕적인 거죠. 자기들의 성전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다가 전사년만 끝날 때 그때가 되면 그동안 평화조약을 체결했던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밝히거든요. 하나님을 밝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은 봉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보시면 되냐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예수님을 거기에 대입하면 돼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성 모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니까 인정하죠. 신성 모독. 적그리스도를 거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자기들한테 성전도 지키게 하고 좋은 사람인지 영웅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 그래?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봉기가 일어나는 가정 가운데 다니엘서 11장에 보게 되면 남방을 찌를 것이요. 그 혼란할 때 남방이 찌른다라고 나와. 그 남방은 이란 유심한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도 성전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때 봉기가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치는 거. 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을 하고 이슬람은 그것을 다시 자신들의 성지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한간의 추측입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분 쭉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그러니까 제3성전에 관한 얘기라든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확실히는 몰라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 안에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우리들은 경각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다른 편으로 봤을 땐 우리가 무천년이라 하는 분들, 무천년 주위에 계신 분들은 제가 방금 하는 이런 말들을 해요, 안 해요? 하면은 뭐 극단적 종말론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종말론에 닫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전 세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 통합의 운동, 세계의 전쟁의 고조, 위기의 고조,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가깝고 재상성전의 문제, 이런 일들이 우리 세대에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성전, 제3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의 내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흰말탄자와 첫째인 흰말탄자와 둘째인 붉은말탄자와 셋째인 검말탄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지금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가 달리고 있는데 사명자들 낙오가 되죠.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계시록 열지 않으면 그분은 교회 시대의 주의 종은 될지 몰라도 종말 시대의 주의 종은 못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직은 교회 시대가 분명합니다. 은혜 시대인 거 분명. 그러나 교회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종말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종말 시대가 우리 때 온다라고 단정도 못하고 안 온다라고 단정도 못합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소홀히 하고 계시다.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예민한 분들이 많습니다.